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20. 요단강을 건너다. 가나안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 중 하나였습니다. 그 족속들이 성경상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 번성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지상에서 다시 멸할 것을 계약하셨습니다. 노아 홍수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한번 쓸어버리셨지만 그 후에 자손들이 이에 대한 교훈을 거슬려 우상을 숭배하며 또다시 노아 홍수 전의 패약한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거기에 죽어가는 세력들은 죄악이 관영하여 그 터전을 가져서는 안 될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사는 정도 것이 아닌 그 터를 지키고 있는 악한 세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으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육체가 훈련받아야 할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그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차지할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스라엘을 멸족시킬 만큼 강한 군대가 있었기에 그 족속을 처치하지 못한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음도 당연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비한 하나님의 훈련장인 광야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싸우는 순종의 군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의 현재한 패악이 남아있었으니 어찌 가나안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역시 영적 싸움에서 육체와 끊임없이 싸우는 형국이지만 이런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가 싸우는 과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순종하여 회복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나안은 먼 훗날 죽은 뒤 천국으로 연상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영적 싸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여 분배하기까지는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했습니다. 평상시 요단강은 힘센 장정이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밀과 보리를 거두는 4, 5월경에는 늦은 비로 인해 물이 강둑까지 차고 물살이 거세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수십만 명이 큰 폭의 강을 건너기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당시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가르셨듯이 이번에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없고 오직 은혜의 기적으로 건널 수 있는 바다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자력이 아니라 은혜의 타력, 즉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통해 구원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홍해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되는데 애굽쪽에서 볼 때는 바다로 들어가 죽는 것이고 광야 쪽에서 볼 때는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곧 세례의 의미로 여기서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 순례의 끝은 아닙니다. 가나안이란 목적지에 이르려고 하면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것은 요단강입니다. 이는 곧 요단강 도하의 이적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정복 전쟁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법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번째 주어진 돌판에 쓴 십계명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흐르던 물이 끊어집니다.
이 끊어짐은 홍해나 요단강이나 같은 의미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죽음에는 불신앙과 불순종 후 나를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간 돌아간 이유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는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을 죽이는 곳으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바꾸는 공간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약적으로 보면 명령을 지키는 순종은 곧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동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강조되는 순종은 믿음을 동반합니다. 순종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여 내가 어떤 뜻에 굴복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고 순종이 없다면 이는 가식적 위선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은 율법에서 해방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죽음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 뜻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인간 사랑에도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상대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주게 되듯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강팍한 마음과 교만과 이기심에 가득 찬 나부터 먼저 죽음에 내던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직접 길을 내셨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며 나도 함께 발을 내딛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내딜 때마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게 될 때 위로부터 물이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길을 신약적 의미에서 세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율법의 언약궤를 앞세웠듯이 신약 역시 언약궤의 상징인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보자면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사랑으로 전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곧 순종으로 나를 이끕니다. 이는 율법의 사망법에서 나를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 놓으신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나를 그리스도에게 드리게 됩니다. 강팍하고 폐악스러운 나를 깨고 부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에 가득 찬 나를 죽음에 넘겨주신 그 은혜로 물이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앞세우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끈질기게 육신에 치우치고 마는 그 나를 꺾기 위한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내 이주의 사고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되기 위해 혹독한 시련과 훈련을 거쳤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채우기 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중 나라는 한 주인이 깨어져야만 하기에 거친 광야의 여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축복을 주려 하심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였습니다. 이 육신의 근본 뿌리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생활이 오기까지는 4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일에 육신은 익숙해졌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궤를 앞세우며 오직 믿음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를 앞세울 때 나를 부인하는 순종으로 강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 길을 어린애 손잡고 앞서가듯이 법궤는 우리와 함께 앞서 길을 내십니다.
나를 죽음에 넘기는 일은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입니다. 금은 보화마저도 있다가 사라지면 허망한 것이지만 애초부터 이미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이런 모든 세상 것이 많든 적든 내 마음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려놓은 나 속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마음을 묻어버렸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마저도 주님의 뜻에 맡긴 상태로 전진하는 일입니다. 죽음의 강. 이 위대한 요단강 죽음은 꼭 내 신앙 안에서 한 번은 지나쳐야 할 중요한 여정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처리되는 시간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은 내면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죽고 또 죽고 또 죽을수록 내 안에서는 더욱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따스한 양지 바른 무덤가에 누워 무덤 속 장사된 시신을 그 고요한 정막 속에 자신으로 생각하며 내맡겨 보세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또 연상해 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영육 간에 갈등했던 나를 내려놓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죽는 죽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죽음은 위대한 깨달음을 줄 것이며 세상을 향한 나를 손놓게 만들 테니까요. 아니,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다 해도 그것을 크게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것이니까요. 또 설사 세속에 빠져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통해 나를 얽어맬 그 어떤 것도 없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으로 얽매이는 죄와 사망의 법마저도 죽은 사람에게는 끝난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죽음 속에서 자유를 맛볼 것입니다. 그 자유와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을 붙잡아야 세상을 놓을 수 있고 나를 놓을 수 있고 나에 따른 소유를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처리되는 죽음은 샘물처럼 살아나 내 삶을 촉촉이 적시며 나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믿음 속에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심정으로 요단강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씩 전진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를 처리하는 십자가 격인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십자가라면 요단강은 우리의 거짓된 내가 죽어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요단강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적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